하나님의 말씀은 시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60 이제 후반 돼 갑니다. 우리 박 목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네. 제가 60 후반에 아마 여러분을 처음 얼굴을 본 것 같고, 또 여러분도 저를 아마 처음 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는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 학교 다닐 적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가까이 지켜보면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칭찬한다는 건 그렇지만 나는 박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신실하시구나 이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저도 누가 칭찬해주면 다른 건 몰라도 김준수 목사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요. 아따, 우리 준수 형제는 또 목사님은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신실하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신실이 참 중요하죠. 또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그라운드, 믿음이 참 강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목사님 플러스 내조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모님, 그늘 아래라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얼마나 나를 믿어버렸는고, 이 정도 헌신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신다든지, 그래도 시간이 좀 이렇게 긴박하면 일주일 시간 주신다든지, 목요일 날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양식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상 차릴라, 또 오늘 이 성가대 찬양 헌신 예배 상 차릴라, 두 상을 차리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주 믿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더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성가대 찬양이 없고 전 교인들이 같이 해버립니다. 근데 찬양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처음이에요. 그래서 참 이 교회는 은혜롭다. 그리고 오늘 찬양 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참 복 있는 교회다. 이렇게 또 찬양 헌신 예배의 인도를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도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또 내 마음이 기쁘고 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루하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우신 것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특별히 전체를 책임지는 우리 성가 지휘하는 지휘자에게 평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찬양 대원들 반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 그리고 평강, 강건함으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기에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 속에서 오늘 또 하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어 아버지를 흡족해 드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소, 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 하나님은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이제 조금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단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 종교 생활의 지침서, 가이드입니다. 종교 생활의 지침서, 가이드예요, 시편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의 생활이죠. 종교 생활. 그러면서 시편 69편은 하나의 고난의 찬양이다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다 나름대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게 되겠죠. 고난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69편.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즐거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은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언수된 자들, 대적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으니까 이 고난에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탄원한 그런 이 시편 69편이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죠.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 예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의 고난은 어떠하셨을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시편 69편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할 때 시편 말씀 중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한 시편이 어디냐? 69편 시편입니다. 69편입니다.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도 철저하고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려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철저히 온전하게 의지했다는 거죠. 다윗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가 되어지기 바라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6편 1,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인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의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다 하시리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주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구원을 호소했던 그 다윗의 신앙, 고난 속에서 또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틀린 고백이 아니죠. 그러므로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 구약시대 때는 좀 돈이 많다든지 가장 귀한 재물이 항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죠. 그것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다윗의 그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 다윗의 그 표현은, 이 재물은 의식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항소를 드리고 또 없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린 거죠.
근데 그것은 어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의식적인 거라는 거죠. 의식. 그냥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식일 수 있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식 의식으로 드린 것보다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믿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양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말씀 볼 때 여러분이 69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구구절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를 뭐 이렇게 다 숫자는 세우지 않았지만 막 한 기절을 볼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필요하겠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신앙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창조했다니 이거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믿기 어려운데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로 볼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말씀이니까, 말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외적 증거, 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역사 현실 가운데 오셨고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는 인본주의 나라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가 아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로마죠. 저도 로마를 갔다 와보았고 사도 바울이 이 목 잘라진 그런 것도 봐왔고 감옥도 가서 보았고 그랬습니다마는 참수당하는 것을. 그런데 복음이 그 로마를 바꿨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 복음의 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런 인본주의, 그런 이 흑암의 권세, 또 이런 다신을 섬기는 그런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가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서를 기록한 그 의도를 볼 때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말하면 그런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고 만왕의 왕 되실 분이 어떻게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으며 그 하찮은 그런 갈릴리 바다 가까이 있는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도 예언대로 되는 것이고 육신을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이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약에 세워지는 것은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구약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도 야곱의 첫 아들을 중심으로 쭉 계보가 이어진 것이 아니고 그 유다라면 유다.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 다윗이 그 후손으로 계보가 연결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죠. 그리고 성결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또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분이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이 되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로마 교회에게 그걸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 교인들 아닙니까? 히브리도 모세나 천사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목수의 그 가정에 태어난 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이 개종하고 돌아오면서도 이게 핍박이 많이 오게 되면 아주 마음이 들랑달랑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이 1장 1절로 3절의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후원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유의 후원자로 세우셨고, 그는 하나님의 광채가 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세상에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가 아담의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제사함 받아서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다음에 높은 곳, 지극히 그 높으신 그분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1절로 2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고 그리고 주의 있게 보고 손으로 만지며 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는 우리 생각 속에서 약간 이상적인 인물로 생각할 때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를 쫙 줄이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제 아들과 우리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그리고 주의 있게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증거하여 너희들이 전한다. 그것이거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가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들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찬양의 능력을 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잠깐 성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자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다윗이 이를테면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번뇌가 무슨 뜻일까 하고 영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톨먼트라고 그렇게 영자 성경에 기록됐더라고요. 톨먼트. 그 톨먼트가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톨먼트라는 것은 끈덕지게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뜻이더라고. 번뇌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이 영자 성경으로 찾아본다면 이 번뇌가 아주 끈덕지게 오랫동안 사울을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악령이. 그래서 이 사무엘상 그것이 26장 13절에 있는데 1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 집에서 막 짓거렸다는 거예요. 짓거려서 소리를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것이죠. 정신이 막 떠들어댔다는 뜻이죠. 정신이 막 떠들었어요. 자기 집에서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 떠들어댔단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영어를 찾아보니까 RIV, rave라는 단어더만요. 이거 뭐냐면 고함을 치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죠. 이렇게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언어를 표현한 것도 아니고 수금을 타는 거란 말이에요. 수금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수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 사울왕이 이렇게 악령이 들어서 고함을 치고 소리 지르고 오랫동안 이렇게 번뇌하는데 저를 불쌍하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곡을 타는데 곡이 노래도 아니고 뭐 말씀 선포도 아니고 그러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음을 탈 때 그 음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다가가서 속에 엉클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찬양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이요. 여러분이 잘한 대로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가서 막 괴롭히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러니까 귀신 힘으로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스스로 이 독립해서 돈 벌어먹는 게 아니고 어떤 주인에 잡혀가지고 그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익금을 얻어낼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놈을 미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한다고. 그리고는 우리 로마에서 받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이상한 통속을 이놈이 전해서 이 성을 어지럽게 한다 해가지고 일제히 달라들어서 사도 바울을 옷을 벗기고 찢고 그리고 매를 치고 해서 감옥에 가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피투성이 그리고 얻어맞고 아무 까닭 없이 감옥에 저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쯤쯤 되어 고요할 때 하는 일이 뭐냐?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찬송. 그 찬송을 듣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옥중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찬양은 괴로운 찬양,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런 찬양을 했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하고 찬양을 드린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뭐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다 제수들이 수갑 차고 있는데 그것이 다 풀어져가지고 나중에 추로 가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의 능력인 거죠.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성가대원들도 찬양을 드리지만 항상 기쁘게 충만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그건 에베소 골로새에서 언급을 했는데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만 에베소 5장 18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속으로 가버리면 찬양이 잘 안 됩니다. 그 능력이 있을 수 없죠.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마음이 세속에 뺏겨버렸는데.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2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찬양대원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불만이 교회 안에 또 세상 속에 있을 때 불만을 용서해라. 어떻게? 주님이 너희들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네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럴 때 신령한 찬양이 나오고 그 능력 있는 찬양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찬양이. 참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봤다고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진 천국의 예배 드릴 때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 것인가? 그럴 때 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창조자를 찬양했더라고. 창조. 그리고 7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을 찬양했어요. 창조와 구원. 그리고 15장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찬양은 주로 찬양과 구원과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를 하소원하는 찬양이 있고 내가 충성스럽게 하라고 하는 찬양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가능하면 창조와 그리고 구원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거룩성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찬양.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안 받고 정결함을 입은 자로서 영구한 도성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 드린단 말은 항상 기도하라 그 뜻과 같아요. 영어로 말하는 continually.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되거든. 요즘에 라디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도 있고 그러면 찬송을 항상 틀어놓으세요. 찬양. 항상 찬양이에요. 찬양. 항상 기도한 것처럼 찬양도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 드릴 때는 딱 드리고 은혜 받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 딱 하고는 탁 돌아서면 얼굴이 경색되어 버려. 그걸 내가 늘 이야기해줘요. 왜 경색이 되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으면 웃는 얼굴 가지고 차 탈 때도 웃고 집에 갈 때까지 웃고 이렇게 계속 웃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탁 돌아서면 어른 되어가지고 경색되어 버려요. 뻣뻣하니. 그럼 되겠습니까? 항상 찬양이야. 남편이 좀 어떠하거든 찬양을 드리세요. 사업터가 좀 문제 생기면 찬양을 드리세요. 내 문제가 어려우면 고난이 오거든 찬양을 드리세요.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천국에서 이 찬양 부른 자들의 그 어떤 그 상태를 좀 우리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금당 제1교회 찬양대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찬양대가 이렇게 잘한다 하더라. 수가 많이 모이고 지휘자가 잘하고 반주자가 잘하고 해서 잘한다 하더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세요. 순천에 영감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찬양은 금당 제1교회다. 그렇게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 가야죠. 누가 만들어 가겠어요? 내가. 그러면 각자가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무엇일 것인가 저도 아직은 답을 못 찾겠더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이 새 노래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성경 그대로 되듯이 영감받은 이 찬송가를 천국에서 또 답습하고 부를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분이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러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예수 없는 사람들은 지식이 새로울 수가 없어요. 전부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떡 믿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영생에 대한 지식,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고 거듭나고 확실한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찬양을 들을 때 확신이 없는 찬양은 이건 새로운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노래죠. 일반 노래.
천국에서는 내가 모르는 것이 다 알게 되고 내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죄 없는 모습으로 바꿔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겠는가, 그런 제가 저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요즘에 한국이 언제부터 트로트가 열풍이 나가지고, 야, 이 트로트. 나는 뭐 몇 곡 알아가지고 저렇게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가수가 된다고 저렇게 폼 잡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트로트를 보면서 생각해봐요. 이야, 뭐 이찬 누구는 천곡을 한다. 천곡을 알아. 천곡을. 근데 좀 부끄러웠어요. 목사인 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찬송을 안 보고 다 외우는 찬송이 몇 곡인가? 내가 도저히 반다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 가수는 가수더라고. 가수는 가수야. 그리고 이미 뭐 저 대상을 받은 뭐 임영웅 인간은 초청을 받으면 몇 곡 불러주고 1억을 받더만. 1억을. 가지고 임영웅이가 모인다고 하면 막 아줌마 부대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상품도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돼도 막 아깝지 않게 다 사더라고. 요즘에 다 잘 먹고 사는 세상인데, 임영웅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눈물 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도 해결된다고 하더라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 내용이 뭐 있잖아. 인생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가치가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찬양은. 돈으로 계산되겠습니까, 이 찬송이? 이건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이라는 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거다고. 비교 안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좋아가지고, 찬송 들을 때는 별론데.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오늘 찬송 몇 곡 부르자. 그래가지고 의식적으로. 때는 형식적으로 부를 수가 있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됐나 이것이죠. 저는 오늘 사모님도 아마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영어 찬송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영어 찬송을 많이 외워놨습니다. 좋은 찬송을. 제가 영어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 우리 동기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이 찬양을 올려놨는데 영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 100명은 될런지 그 무리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 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한 분이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데 이분이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나도 저 찬송을 배우자. 찬송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So remind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rd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걸 좀 배우자. 그리고 이 찬양을 배웠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어려운 지역의 그린벨트에서 교회를 짓고 좀 알려졌는가. 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거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보다시피 키도 크지도 않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가건물 비슷한 데서 교회를 짓고 그린벨트는 어렵더라고요. 한 평도 늘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그린벨트가 너무 불편하니까 소유자에게 한 30평 그 지역에 있는 평수를 300평을 늘려주자 입법화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조금 저 사람이 무엇이 있는가 보네. 나를 알아주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를 지니까 동네 사람들도 나를 인사가 틀려. 참 이상하더만. 아니 가금을 할 때는 인사를 하는데 교회 딱 지어놓으니까 그거는 이 대학부 1년 회장하는데 회장을 나를 다 시켜서 난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회장 돼가지고 이제 광신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만. 이렇게 계산에 졸업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37년이 됐어요. 37년 만에 내가 그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찬양을 준비해서 한번 설교 한 중간에 한번 찬양을 하자. 그건 시간이 15분 안에 다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10분 딱 하고 찬양 딱 하고 마치면 되겠다. 시계 보고 연습하고 시 보고 연습하고 시 보고 연습해가지고 복음성가를 한번 불렀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총장실에 모였는데 부총장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성가를 영어로 부르고 예배를 마친 분은 지금까지 한 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놈 다 외워서 그걸 했죠. 그 찬양이 참 좋아서
오늘 영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일단 모르는 단어를 찾습니다. 그 발음을 정확하게, 영어는 복잡하잖아요. 액센트가 강한 거 낮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부드럽게 말해가지고, 영어는 그러 안 해요. 액센트가 강하다고. 강한 액센트, 여린 액센트. 또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밤, 말. 이거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어는. 그럼 단어 찾지, 또 단어에 가장 합당한 단어를 찾지. 그럼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영어는 yesterday 그러면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음낮이가. 또 그거 연구해야지. 뜻을 연구해야지. 내가 부르면서 그 말을 영어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불러야지. 그리고 수없이 또 그런 걸 이렇게 암송하고 또 불러야지. 뜻을 의미하면서 내가 영어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너 그렇게 해서 하지. 그래서 내가 고향에 한 번씩 내려간다든지 혹 순천 온다든지 그러면 차에서는 꼭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무안에서 해제가 고향인데 해제 가면은 한 7곡을 영어 찬송을 부르면 거기에 도착이 되더라고. 한 40분 동안에 7곡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니까 은혜가 좀 되고 그래서, 영웅이는 몇 곡 부르고 1억 받는다는데 저는 1억 안 받아도 되니까요. 이 찬송을 내가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건 우리는 한국 노래말로 안 되고 영어로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Sorry Mind 그 찾아보시면 그 은혜로운 분위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다해 붙잡는 것들, 이것은 모두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네 삶을 밝혀라고. 그러나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거둘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이끄셨고, 돌아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님 나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행한 것,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난 주님의 손의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내용이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요. 길게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준비된 말씀들은 다 이렇게 마무리되어 간 것 같아요. Sorry Mind 그 찬양을 내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면은 이렇게 행사하면 이래요. 오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사서 감사합니다. 또 임원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찬양을 나는 힘들어서 배워서 찬양하면 누구 하나 목사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데, 나는 힘들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잠깐 섬겼지만 나는 이거 하나 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은 이제 중국을 장가계를 4월 달에 가거든요. 제가 찬양하면 그러려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 다 감사하는데 찬양은 감사 안 하냐? 그럼 멋지게 한번 불러볼까?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찬양은 또 멋지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인데 멋지게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멋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를 쓰긴 써야 되겠죠. Sorry Mind 그 찬양을 한번 이 내용 맞춰서 부르려고 그래요. The thing that I love and hold dear to my heart, I've just borrowed. I've just borrowed and not mine at all. Jesus only, let me use them to brighten my life. So remind me, dear Lord. Nor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and where I could have been. Just remember I'm a human and then to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Nothing good have I done to deserve God's one son. I'm not worthy of the scars in his hand. And he chose the road to Calvary to die in my stead. Why he loves me, I can understand. Nor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So me you brought me from, and where I could have been. Just remember I'm a man, and then to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So remind me, dear Lord. 할렐루야. 오늘 다 1억을 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저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쓴 거 주께서 아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평강이 넘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방해받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찬양이 가정을 은혜로 세워가고, 또 이웃을 살리고, 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다 충만하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충성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한 축복, 또 하나님을 통한 축복,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함의 땅에서 받는 그런 축복, 그리고 천국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도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 어떤 고난에도 감사, 오직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주를 의지하면서 내가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가정에서 어떤 곳에서 울려 퍼지고,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있고 능력있게 평강 중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금당 이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